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1198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애굽 왕의 그리고 바로의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32장 1절에 12해 12째 달 초하루, 시드기야가 이제 여호야킨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한 지 12년째 12월 초하루가 됐을 때에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역시 여러분 유다의 상황과 연결해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이때는 유다가 이미 멸망한 때예요. 587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때는 586년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을 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 바로도 역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애가를 불러라, 그런 얘기예요.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굽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애굽의 교만, 그 교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도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요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픈 노래, 애가, 조가, 그것은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애굽의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도 분명히 바로라고는 왕이 있고요, 바벨론에도 느부갓네살이 있고, 유다에도 여러분 시드기야, 그 다음에 여호야킨, 이렇게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위하기도 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 진리는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세계의 어떤 질서와 세계의 경영, 그리고 세계의 어떤 군사, 주권,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가? 아무것도 안 하는가?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냥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그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고 사인을 주세요.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는, 나라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허다하죠? 허다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복권을 샀는데 이게 로또가 돼가지고 아무튼 좀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에서 한 5억이 10억 너무 작은가요? 100억이 되면 제가 여기서 90억을 제가 헌금하고 10억은 그래도 제가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족적 꽝이잖아요. 그렇죠? 족적 꽝이란 말이에요. 다음 기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정말 100억을 주시면은 제가 90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바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 중에 제가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만 제가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는데, 왜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실족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애굽 이 초강대국 사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지금 어떻게 되는 이런 경영들 속에서 진정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애굽이 바로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 줬어요. 말씀을 주세요. 이 길이라고, 이 길이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내 길을 찾는 거예요.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때로는 여러분 제로에서 시작을 해요. 제로. 다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제까지 내 계획, 내 생각들, 내 경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부르면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조금 뭐가 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못하고 내가 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그런 긍휼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부족한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러면 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하나님 용서를 받았는데 거기 백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 친구 자기 동관 가서 백데나리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하고 그를 옥에다 가져. 아니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왜 우리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고, 조금 모자르다고, 나하고 좀 다르다고. 이거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송 오늘 214장 부르자 그러고 찬송가 370장 잘 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이 214장 부르고 370장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오늘 뭐 딴 생각하고 계셨나?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품고 같이 받아주고 같이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인데 이걸 우리가 누구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잖아요. 유다도 보시고 바벨론 보시고. 하나님은 속은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요 정말 속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쟤는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님의 속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함께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럴 수 있어. 이걸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요. 자, 다시. 애굽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는데, 사자, 라이언이에요. 사자예요. 그런데 너는 실상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을 딱 보시는 정확한 실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앞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애굽이 그렇게 호화롭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실상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애굽은 너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고 살고 있지만 상한 갈대라 그랬잖아요. 갈대 지팡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딱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스캔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이제 뭘 숨긴지 모르잖아요. 근데 공항 검색대라든지 딱 이렇게 우리가 엑스라이 앞에 가면은 쫙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어떤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금 하나님 딱 엑스레이 찍으시고 딱 스캔 딱 하면은 너는 사자가 아니야. 겉모양은 사자인데 너는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해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양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악어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막는데 악어가 거기 있다가 막 꼬리를 치고 발을 하고 그러면 이게 완전 진흙덩이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애굽의 그런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그걸 보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데 정확하게 가셨는데 이거를 막 흐리면서 이게 막 하나님의 경영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바로라는 거예요. 근데 뭐요? 정확히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하는 막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렇죠? 막 이상한 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사탄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분별해서 이거를 정확히 봐야. 근데 겉으로만 보이는 거 그 행동 이것만 보니까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우리의 선입견, 편견, 쟤는 저런 애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냥 보이는 거로만 정확히 실상을 보지 못하고 중심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또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그런 지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믿음을 살아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면 여기 주어가 내가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천지 우주 만물 있잖아요. 밝은 빛도 어둡게 하시고 어두움도 밝은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죠. 그리고요, 바벨론에 이 왕의 칼을 주관해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경영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역사를 흐리게 하고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교만하여 행하는 이 모든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오만 방자하게 자기가 그냥 웅덩이에 그냥 악어일 뿐이고 그 안에서의 그냥 그 왕일 뿐이지 전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경영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사자인 양, 동물의 왕인 양 그렇게 행하는 이 교만함들, 자만함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